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한 목소리에 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UCLA 대학과 에모리 대학 그리고 미국 간호협회들이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하고 논문을 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결과가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논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그 차이 중에 특별히 보건학 측면에서 수명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여러분들의 기대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40% 정도의 수명이 더 연장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적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그 논문에서 찾은 겁니다. 그 논문에서 찾았더니 이 재미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음주와 흡연율이 40% 이상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음주와 흡연을 적게 하니까 그분들이 건강하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음주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40% 연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건강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것이지요. 영국에서 2018년도에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Department of Loneliness라고 롤리니스가 외로움이지요. 그러니까 외로움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 외로움 부서의 장관을 한 명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장관은 외로움 부서의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외로움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국에 왜 이렇게 이런 부서가 생겨야 되냐 하면 75세 이상쯤 되니까 집에 혼자만 사신다는 거예요. 5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아무 가족들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가시는 가족들이 많아졌대요. 근데 그 혼자서 사시는 그분들이 교회도 안 나가면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로움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그 영국의 그 외로움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요 얼마나 해로운가 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만큼의 그 해로움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 해로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하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너무 좋아하시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그 다음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교회 오시는 분들 말고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교회 오시는 분들 조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더 오래 살까요? 얼마만큼 더 오래 살까요? 3번 이상 오시는 분. 결과를 조사를 했더니요,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4% 더 많이 아프시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니, 교회 3번 이상 오면 한 번 이상 오는 만도 못하게 더 많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 3번 이상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목사들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앞으로 한 번만 올랍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논문의 설명이에요. 그 논문의 설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서 죄책감을 느낀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더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죄책감을 가지셔야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기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하루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다 그러셔야지. 그렇죠.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이 신앙의 진짜 맛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모르니까 맨날 그냥 쉽다고만 하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깊어져야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기뻐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요, 허리를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책상에 앉을 수도 없고 또 운전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한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침을 맞으십시오. 그래서 매일 침을 맞았는데도 별 차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저에게 수영을 하라고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때는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던 때여서 친구가 가르쳐 줬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에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물 위에 가만히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리 아픈 게 이렇게 쫙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 위에 이렇게 쫙 눕는 순간에 머리가 꼬르륵 들어가면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허리에 더 긴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물 위에 눕는다는 것이 초보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요. 힘을 빼라고, 힘을 주지 말라고,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라고. 그 완전히 다 맡기면 물 위에 그냥 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물 위에 뜨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동안 힘 빼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 후에 그저 누울 수 있었어요. 그때서야 이 물에다가 몸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힘 빼기예요. 그렇죠?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힘을 잔뜩 주고 치면은 이렇게 팔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다쳐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볼링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힘 빼기예요.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해야 다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해보려고 자꾸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만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이 신앙생활도 우리 힘 빼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부천시를 하나님께 바치고요. 힘이 들어가서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힘들고, 그리고 그거 못하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 빼기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 빼기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 빼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광야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한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따다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그 멀리 있는 것을 가져다가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우리의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꾸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신령한 것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30년쯤 했으면 나는 저 하늘 위에 별이라도 딸 수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욕심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하나님,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거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 욕심 내려놓는 거야. 네 고집 내려놓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이거 순종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제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맡겨보십시오. 마치 수영하듯 물 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위에 들어 눕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신약 성경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가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가볍고 쉬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짐이 어떤 짐일까요? 이 마태복음 11장 그 바로 전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계명들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그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고, 그게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짐일까요? 무거운 짐일까요?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 율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면서 내 짐은 가볍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짐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내 짐은 참 쉬우니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지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에 이 배우다라는 이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 마세테스는 제자라는 그 단어를, 그러니까 그 동사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온 파생어예요. 그 말은 배운다,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이 뭐죠? 소들이 일을 할 때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거기다 줄을 묶어서 이렇게 농기구들을 달아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는 게 멍에잖아요. 근데 이 멍에는 왜 매는 거죠?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매는 거죠. 그 멍에를 매면 그 줄을 잘 묶을 수 있어서 소에게도 좋고 주인에게도 좋아서 멍에를 매면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그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죠.
그 멍에를 맬 때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미소와 그 애기소를 멍에를 같이 묶는데요. 같이 묶어서 힘은 어미소가 쓰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 어미소 옆에서 그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소가 나중에 자라면 그 멍에를 더 쉽게 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가는데 너희들도 그 옆에서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힘 안 써도 돼.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그 옆에서, 내가 가는 그 길 옆에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멍에가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무거운 짐, 힘든 거는 내가 다 질 테니 너는 네 옆에서, 내 옆에서 그 조그마한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배우면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면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이겼잖아. 내가 이미 다 승리해 놓았잖아. 사망의 권세,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겨 놓았으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도 그 승리가 너희 승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성경을 보면요, 관주가 나와요. 성경에 이제 연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관주 말씀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3번씩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명령은 먼 것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기쁨이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 하늘 가서 별 따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린 걱정해야 할 것, 염려해야 할 것,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행복인지 우리 잘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